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성경이니까. 17장, 1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 지난번 했습니다. 그래서 17장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할 겁니다. 사도행전이 조금 쉽죠. 계속 역사하고 막 일어나는 거. 사도행전을 읽고 나가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굉장히 오랜 시간 이런 고생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제일 어려운 복음. 그리고 나도 할 때마다 제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이 말씀 좋은 말씀을 좀 가르칠 수 있을까. 지혜가 너무 부족하고 또 이게 가르쳐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근 1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천동에서도 시작됐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해서 좀 고맙고 감사하게 드리고 인내하신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17장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그러죠. 특히 24절의 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올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안 하셨더라면 나는 결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도 결코 이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로 17장은 굉장히 의미 깊은 중보기도. 이제 마지막 이 세상 떠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보이겠습니다. 말 자체가 또 어렵지만은 정말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며칠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성령께서 조금씩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지.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해 안 돼요.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론을 말씀하시고 머리 이론 이해할 수 있지만 얼마큼 실감합니까? 전혀 실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 믿음의 딜레마입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믿긴 믿죠. 근데 뭘 믿습니까? 믿는 것 도대체 뭐를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요.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굉장히 한계입니다. 그럼 무엇이 도대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특성이에요. 특별히 이 부분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설명이 우리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더 오히려 혼돈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솔직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더 정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근데 믿음이 굉장히 좀 특이한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꼭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것을 여러분이 다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믿는다고 합시다. 무엇이 문제냐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걸 믿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그래서 믿긴 믿는데 도대체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죠? 이해가십니까? 내가 믿는다고 그랬을 때는 뭐 이게 컵이다 이 속에 물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랬을 때는 뭔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내가 믿는 것을 그림 그려지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믿습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림이 그려져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진다는 거죠. 왜? 우리 영역 바뀌니까. 영역 바뀌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나는 이걸 믿지 않는가 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도 별로 느낌도 없고 아니 뭐 알아야 뭘 느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도 뭐 별로 감동도 없고 저 감동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믿기는 믿어도 실제로 믿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영역에서 가슴에 와닿는 사실은 이런 것은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무엇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긴 믿지만은 뭐가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 이해합니까? 이해가야 한가요? 가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따라와야 돼. 멍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전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전혀 믿지 못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긴 믿는데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이 갑니까? 자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해,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뭐야? 가슴 뛰잖아. 펑펑 뛰고 핍박,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죠. 흥분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구나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 뭐 하나님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안에,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딱 들으면은 뭐가 이제 가슴이 안 뛴단 말이지. 그럼 가슴이 안 뛴다는 말은 내가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뛴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긴 알겠는데, 뭔가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해, 어떤 여자를 사랑했을 때 가슴이 통통통 뛰는 것 같은 감각적인 느낌이 없단 말이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뭔가 우리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게 오지 않은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결혼해서 10년, 20년 지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우리 결혼한 남자, 여자가 뭐요? 별로 이제 느낌이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결혼 안 해본 사람 대답 더 잘하네. 결혼해보시나 보요. 안 되겠죠. 10년, 20년.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그를 사랑은 하지만은 젊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해야 하네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남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희생한다, 헌신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는다. 가슴이 통통통 튀는 것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보니까 아, 내가 그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뭐예요? 내가 왜 미쳤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그러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사라지게 됐을 때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헌신, 뭐도 다른 게 또 있겠을까? 뭐라고 설명할까요? 같이 울어주고 감정은 없지만 그래도 보세요. 뭐 아내가 병들었다, 남편이 병들었을 때 그때 남편과 아내가 뭡니까 끝까지 무슨 좀 속된 말로 똥오줌도 가려주는 모든 수반을 들어주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지 않고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제 결혼한 지 30년 40년 되니까 서로 손을 잡아도 뭐가요? 가슴이 통통은 안 거린다. 그런데 안 거린 대신 뭐가 있느냐? 상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그걸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이를 사랑하는구나,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신다고 해서 그렇게 갑니까? 아멘. 자, 나는 이 믿음이, 저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다면 뭔가 말이지 이게 좀 콩콩거려할 거 아닌가? 뭔가 좀 이게 뭐가 좀 살아있는 그런 것이 되야 되지 않나? 난 그렇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믿는 거냐 마는 거냐?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합니까? 이렇게 희생하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는 내가 도무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행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를 위해서 내가 직업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오늘 또 목숨이라도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때 가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내 안에 믿음 있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뭔가 여러분의 가슴이 쿵쿵거리고
감정적으로 흥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감정이 콩콩거리는 게 아니야. 콩콩거리는 것이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듭났다면 이 사실을 믿는데 다만 뭐야? 이건 우리의 영역 밖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우리 가슴이 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뭐냐? 나는 정말 믿음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믿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뭐요? 그렇게 살아가라.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나간다. 성질 때문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싸운다. 왜?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생각해도 그 사람이 가슴이 콩콩콩거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면 주님을 해서 목숨을 내니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있다 하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 그런데 콩콩거린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할 때 다 도망간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뭐의 문제냐? 그냥 감정이 우리가 따라오면 좋겠지만 이건 감정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믿는다면 뭐예요? 그 사람의 의지가 변화된다는 거지. 나중에 감정도 따라올 수 있죠. 기쁨도 따라올 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별히 이런 영역 속에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믿어요. 믿고 나가면요 참 신기하게요. 어느 날 가다 보면 여러분 이게 묵상하죠.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도 그런 몇 번 경험했는데 도대체 내가 머리로는 말하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갑자기 생각하는데 가슴이 확 올라 눈물이 쏟아져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놀란 이상의 축복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이 오늘 지금 이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놀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이 영적인 것이 여러분 육신에 흘러 들어와서 왜 그런지 모르고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어느 날은요 뭉클해져. 그게 뭡니까? 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서 나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 내 안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데 속에서 매일 그럴 수 없잖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전달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맛보라는 거죠. 맛보기에서 뭐하느냐? 감정이 하나도 믿으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신비한 내용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진짜 있구나. 이것이 가장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종착역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어떻게 여러분 압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인가요?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걸 뭐였죠? 감정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믿으라는 얘기. 그래서 성령께 역사하십니다. 믿어집니다. 그걸 믿어지면 어느 날 가다 보면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이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항상 그런 거 아니야?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뭐가 몰라? 육신이 몰라.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속 사람은 이해하고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힘이 돼서 여러분 지금 믿음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도 절기차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 우리가 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안에 누가 계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가를 성령께서 여러분이 조금씩 계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느낌이 없더라도 감정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도대체 이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것이 이런 건데 그러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 추구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추구하지 마세요. 뭐 신비한 거 뭐 이런 기도 그거는 정말 여러분 죽을 길이고요. 기독교 최고봉이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구원의 최고 독장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영광 속에 들어갑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놀란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어렵지만은 약간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조금 이해하시죠? 그래서 믿고 나가면 반드시 깨닫게 되어진다. 21절 볼까요? 다시 한번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첫째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고 로마서 있는 것처럼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든 뭐가 되든지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우리가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셨죠. 자, 이렇게 되는 목적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자, 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하신 말 좀 그 말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이 바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까? 바로 이 말을 여러분한테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것을 믿게 하고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구원의 궁극적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처럼 바로 뭐를 믿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말이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럼 이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21절 후반 보면은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22절 보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게 나 성경대로 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22절 안에 보면 뭐예요? 그 영광을 주셨단 말이지. 그럼 왜 주셨다는 것이요? 그 영광을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후반부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뭘 하셨다는 게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 그대로 다른 생각하죠. 성경 그대로 22절에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건네주지 않았다면은 우리와 하나님 하나 된 일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성경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읽고 분석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성경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22절에. 그래서 문장을 잘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첫째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진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영광과 관련됐습니까? 하나님 어디 가운데 거하시죠? 빛 가운데 거하시죠.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죠. 자,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죄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같은 영광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 빛이시죠? 우리는 어둠이죠. 우리가 하나 되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빛이 소멸하는 빛이죠. 그래서 우리 죄가 더러움이 있는 우리들은 영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럼 영광에 들어가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죠. 하나님 영광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가지죠. 이해가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 영광을 가지고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 이 영광이 없다면은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용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죄만 용서해줬다는 사실입니까? 지금 예수님, 그럼 이때 이게 지금 영광이라고 말했을 때 지금 어떤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이죠. 어떤 영광이에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주신 모든 명을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주셔서 하나님 자리에 앉혀주시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그때 뭐를 받는 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히 주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가진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에게 주어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았단 말이죠. 그 영광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렇죠. 여러분에게 선물하셔서 이제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뭐 하지 마시고 앞에 앉아갖고 이해가 돼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영광을 알려면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성경이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있다는 도대체 뭐 그냥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있다, 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그 영광 속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뭐하고 헌신하고 뭔가를 해서 뭔가 좀 자격을 갖추면 그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광 속에. 아니죠. 하나님 영광인데.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뭐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지. 왜 거기 영광이 나오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영광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됩니다. 미달돼요. 그럼 뭐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때 죽으시고 복종하셔서 하나님께 받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구에게 주사? 자기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셔서 보여. 영광이 뭐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미달된단 말이죠.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선물해 주셔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빛 되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이 영광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원래 영광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함께 했던 그 영광을 누렸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그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받으셨잖아요.
사람으로서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온전하게 그 하나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신 상을 주신 자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하나님 영광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은 영광을 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그 영광이 필요했느냐? 바로 그 영광을 받아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령께서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냐,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는데 뭐를 모르냐, 얼마나 놀란 은혜를 받았는가를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교회 왔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왜? 영광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하는 것을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 감독 계속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이 영광 속에 들어와 있단 뭐예요? 이런 영광에서 뭐예요? 성 뭐라죠? 로마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렇게. 이 영광을 알수록 여러분 영광 속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무엇을 해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이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했던 우리들이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우리도 영광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오시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광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그 영광을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단 말이죠. 하나님 누군지 모르죠 잘 우리가. 그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안다면 뭐를 알게 됩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알게 되면서 뭐예요? 우리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없으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기쁨이 나올 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막 기뻐라 그러니까 자꾸 기뻐하는 척하고 기쁨 주세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납니까? 기뻐하는 노력에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뭡니까? 이 영광이 내게 주어졌으면 깨닫는 데서 기쁨이 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구나. 이 놀라운 구원 속에 내가 들어갔구나 말이죠. 그래서 영광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뭐요?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광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게 살지요. 왜?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영광 어디서 나오냐?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물질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이런 남편의 아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영광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이 사실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그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죽었고 멸망하고 신발받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뭐요? 예수께서 자기 영광을 나눠줬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이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 돼.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영광을 그가 받으셔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들어가서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영광이 하나님에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 믿으면 아멘 싶어요. 다만 이것을 우리 감정정에까지 와서 뚫고 돌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그냥 다른 기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좀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알게 주십시오. 이미 여러분 구원 받으시 이미 그런 영광 속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 영광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가, 얼마나 큰 영광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놀라운 은혜인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믿음 달렸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씩 계시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다른 존재 되어져나가.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조금씩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거 예쓰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뭐합니까? 이거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 내가 이루어질라 기도하시고 이 영광을 맛보게 되려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언젠가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소망이고 이 약속이라 그 말이죠.
이걸 알고 맛보는 그리스도인들과 거듭나긴 했어도 알지 못하고 자기 사는 생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성경 왜 배웁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나가서 요한복음 어렵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영광 속에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영광 속에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광을 아니까 뭡니까?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 나 주님과 함께.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살기 힘들어서 나 죽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영광이 준 영광을 맛보았고 알기 때문에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난 주님과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렇게 소원했던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기쁨이 오잖아요. 복음을 아는 데서 오고 복음의 영광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을. 복음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영광을 주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영광 속에 들어와 있어요. 믿음 하면서 바랍니다. 그런 거 느끼지 못해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명령합니까? 이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걸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면 그건 명령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도하라. 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너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럼 뭐를 여러분 받았잖아요. 무엇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죠. 그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이 있으니 영광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대답해봐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중연부르는 거지. 뭐가 다릅니까? 중연불과 기도가? 안 달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좋아요 여러분들. 이 영광 속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가장 즐거운 것이 되어야 돼요. 왜? 이 영광 속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도 닦아서 이렇게 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만 믿어지더라. 나중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만 믿어지더라. 그래서 거듭나기 먼저 와야 한다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 안 믿어지더라. 어느 날 거듭난 순간부터 와 믿어지더라. 다 이해는 못해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주님께 또 구하고 나간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것 때문에 울고 붓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추잡스럽게 초잡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왜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막 찡그리고 웃어. 모든 행복이 왜 거기에 달렸습니까?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인데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 이 우울증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크리스천들이 우울하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크리스천들이 먹고 사는 것 좀 모자라다고 징징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되겠지.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영광 바라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보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22절 보시다.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오니 주었사오니 과거 현재 미래 과거죠. 이미 여러분이 이 영광 주어졌죠. 그럼 어떤 사람은요 못 믿어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느낌이 없어도 감정이 없어도 이미 내가 주셨으니 믿습니다 하고 그냥 영광스럽게 살아갈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느낄 때까지 느끼지 마. 그러면 감정이 이러면 컨트롤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이렇게 영광을 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자 하나가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받는 건 달라요. 성령 받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거하신 분들은 이게 예수와 하나님 무안에서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진실로 그를 주로 받아들인 자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을 성령 이어지 연결 하나로 만들어 주듯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나의 주로 진실로 믿고 고백한다면 성령의 선물로 주어졌을 것이고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알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놀란 일 하시는데 나는 정말 요즘 많이 실감합니다. 그래도 막 때는 막 분노도 일어나 그럴 때 정말 내 안에 주님께 고백한다니 해요. 주님 오늘 샥 사라집니다. 뭘 할 수 있냐? 내 안에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화요일날도 내가 항상 그런 거 아니야. 또 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화요일날도 제가 아침부터 설교를 좀 이제 금요일날 전날 하니까 너무 촉박해가지고 화요일날 때가 아침부터 나와서 또 설교를 하루 꼬박 걸려요. 그 설교 초안 잡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열심히 해놨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해놨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다 하고 또 이제 어저께 또 마무리하려고 딱 열어보니까 왜 홀라당 다 없어져 버렸네. 어디로 가셨나? 컴퓨터를 다 여기저기 다 때려봤다. 없어 어디 가버리셨어. 내가 실수했겠죠. 뭐 그거 귀신이 와서 가져갔겠습니까? 내가 또 뭐 한다고 다른 거 누르거나 털털하니까 그렇겠지. 하나도 걱정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웃었어요. 하나님께 또 다른 좋은 말씀 주시려고 그런 거지. 오늘 앉아서 하는데 또 은혜스러운 말씀 주셨어요. 왜 설교를 했냐면 한 번 왔다 한 메시지는 다시 안 와요.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표현을 너 설교 지금 쓴 거 그냥 가질래? 1,000,000원 가질래? 하면 나는 1,000,000원 버리고 설교 한 편 가졌습니다. 왜? 이건 살을 엄청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화도 안 나고 그냥 내가 훌륭해서 1,000,000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뭐라 합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군. 역사하십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그럼 느낍니까? 잘 못 느껴요. 거의 못 느낍니다. 99%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난 좋아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감정 얘기 많이 한 거죠. 느끼지 못하여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알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감정이 올 수 있고 기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리 노력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느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믿고 믿음대로 삽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정결하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런 믿음의 백성처럼 살라고 발버둥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애가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여러분이 가신다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느냐?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지혜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은혜로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이 놀라운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지금 잘 모르죠. 점점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경험하신 최대 그 이상의 경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축복 없고요. 그 이상의 없습니다. 나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나 확실히 나는 아는 것은 그 이상의 기쁨과 그 이상의 행복과 그 이상의 축복 없습니다. 이건 최종입니다. 완결편입니다. 그 이상 더 진전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구원이 여기서 끝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최종이고 그래 더 이상 없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뭡니까? 깨닫게 해주시도록 알게 해주시도록 비록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구해 줘요. 그렇게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어느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살아나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가 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
용기 올라오고. 이런 걱정 근심을 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뭐 손놓을 거 없어요. 담대한 용기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니까 뭐합니까? 두려움 없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라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어느 때 확 펴나오는지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믿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해주셨구나, 완성됐구나.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나누신 영광을 받을 수 있구나. 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아직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맞죠? 내게 주신 이 모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이미 주었사옵고 그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손해를 안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기도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선행하고 여러분 전체 팔아서 간자 나눠줘도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 여러분 받지 못합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줄 때 그때 영원한 생명, 영광이 여러분 주어집니다. 사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어요. 이제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역에 나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님 오늘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 그 영광을 꼭 가지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개인적으로 급하시면 화장실 조용히 다녀오시기 바랄 거니. 여러분이 얼마나 이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영광은 존재하는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크고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고 이 영광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목사지만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이 영광, 이 보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를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인 일이에요. 난 줄기차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언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깨닫게 줄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하십시오.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내가 영광이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이 영광 속에 들어가서 도와주시고 정말 제가 입으로 다 설명